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밖에 비도 살짝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제로 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정가정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온전하게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 같이 사라 여인의 이름인데요.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탄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기에 어려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몸이 많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힘이 나타나냐면 잉태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는 것이 어디에가 있냐면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내 것으로 붙들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말씀이 내 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의 힘 이렇게 되죠.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주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어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힘을 넣어줘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다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사람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사람이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실행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어요. 바뀐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이 있는데 칼날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양쪽에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날카로워 가지고 이걸 살짝 베기만 하면 그냥 종이가 반으로 잘리는 아주 날카로운 그 칼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몸을 나타냅니다.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하죠.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칼을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좋지 못한 것이 몸에 있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죄를 품은 것도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여기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품었던 마음이 나쁜 마음이면은 하나님 이것을 버리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야.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생산한 사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이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각해 봐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희가 탄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몸으로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순종했을 때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의심.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심치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게 되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한 의심이 자신의 마음을 붙들면은 이제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면, 믿어지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0살 되면 몸이 어떨까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은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을 힘있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는 것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강건하라, 건강하고 제대로 서 있는 모습.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는 모습을 강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내게 말씀하심에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힘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하실 때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마치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잘 씹어서 꿀꺽 삼키게 되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밥을 먹으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이것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잘게 음식을 부숴가지고 이걸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몸에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한 번만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음식을 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보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야, 신기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됐네. 그러면서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어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도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도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구역 모임에도 안 오고 조모임도 안 오고 그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끌고 가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누가 어디 가자고 좋지 않은 곳에 끌고 갈 때 나 안 가 라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오늘 수요일인데 비도 조금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 하나님 말씀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갈 거다라는 마음도 있고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게 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데 그것을 믿을 때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의심하는 것, 그렇게 될까라고 의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 반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돈을 갚는다라고 믿으면 빌려주겠죠. 그런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갚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와요.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또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빌려놓고 안 갚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이제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줄까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빌렸을 때 갚을 줄 알았는데 안 갚고 두 번째 빌렸을 때도 안 갚고 세 번째 빌렸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안 갚는 사람이구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의심을 없애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심은 믿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의심이 많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말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으면 자,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의심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보라고 했을 때 말씀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제에 참석하라. 교제 참석하라고 했는데
교제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사람. 전도하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치 않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올라올 수 있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고 믿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도마라는 사람. 도마요. 도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도마 말고 이거 말고요. 이거 아닌 거 알죠? 이거 아니에요. 예, 사람 이름 도마가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안 믿었어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냐하면 예수님 손에 못 박힌 흔적,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린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면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가 사라의 아내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아이를 잉태하는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된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힘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대로 사라 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사라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라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란, 여기 보면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이 결국에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라고 칭하여 그 남편의 말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그리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혹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여기 보면 사라는 아브람 남편을 주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다라는 말은 주인이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는 말을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순종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면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남편의 뜻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의 뜻에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는 그 것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남편의 말에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공급받고 또 공통적으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바로 남편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치 못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엎드려서 그 남편의 말에 완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가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좋은 마음으로 따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 남편의 생각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복종하는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온몸에 채찍에 맞는 것을,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못이 박히는 것을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복종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라는 여기 보시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순종은 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 그 뜻을 따르는 거지만 복종하라. 순복이란 것은 순종 더하기 복종이에요. 복종이란 것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나타나게 될 때 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머리로 생각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했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는 때가 있었는데 사라가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예뻤던 것 같고 사람들이 사라를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사라를 볼 때 사라가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이 애굽의 왕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거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이 죽을까봐 실제로 사라를 어떻게 한 거죠? 바로 왕한테 판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봐.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취해갈 때 남편이 있다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갈까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마. 가서 바로 왕한테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라를 팔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가는 것을 막았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결혼 안 한 여인이다라고 했다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가 그 여인을 취해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편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아마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남편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너 나 팔았잖아. 너 나 팔았으니까 나 너의 말 안 들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팔고 자신이 팔려가더라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돕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번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 왕이 또 사라를 아내로 취해가려고 할 때 똑같이 또 사라를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사라는 2번이나 연거푸 자신을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당신과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신을 다른 남자한테 끌려가도록 내모는 그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겠죠. 이 사람 어떻게 믿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돕는 역할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을 주로 섬겨서 섬기라고 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으면 무슨 일이 있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남편을 잘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라는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의 말에 적극적으로 도와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말에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온유한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그리고 안정된 심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라 칭하는 모습은 실제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남편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내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도 아내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도 아내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무시하고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 거해라 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꼭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옷, 좋은 옷, 메이크업, 비싼 옷 이렇게 입으면서 겉은 화려하게 옷도 입고 때로는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타고 때로는 좋은 물건 가지고 있고 핸드폰도 최고로 좋은 거 가지고 있고 혹시 핸드폰 좋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최고로 좋은 거 나오면 사고 핸드폰도 최고로 좋은 거 옷도 최고로 좋은 거 자동차도 최고로 좋은 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로 좋게 꾸며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꾸며요. 그런데 겉만 꾸밉니다. 겉만. 하나님께서 빵점 그러면 빵점.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겉에만 잘 꾸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 꾸며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듬는다라는 말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밉다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듬어라 라는 말은 기분이 나빠도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게 해도 한번 생각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들고 집어 던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옷은 좋은 거 입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핸드폰도 최고로 좋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막 밀치고 물건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외모 꾸미진 것보다 너 마음을 잘 꾸며야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도 부드럽게, 행동도 부드럽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는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나오고 싶으니까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싶으니까 안 나오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거 마음이 안 다듬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훨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마 금을 차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금목걸이를 한다든지 금반지를 한다든지 없어요? 네. 금목걸이, 금반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인데 남들이 봐주는 비싼 메이크업 이런 옷 입는 거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석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사람을 보며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 생각하고 비록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석처럼 본다라는 보석.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임원도 세우고 또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값진 사람이다라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 여기 마땅히 주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다퉈요. 막 기분 나쁘면 막 나쁜 말 하고 행동도 밀치고 물건 던지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연락 안 받고, 전화 안 받아요. 연락 안 받고 혼자 숨어버리고, 이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싸우는 분 계십니까? 마음에 싸우는 분 계신가요? 미워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너 싫어 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싫게 하는 사람,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여기까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무엇이냐면 친절하고 따뜻한 이런 말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란 말은 자신이 맡겨진 것을 끝까지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맡겨진 것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가운데도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원의 역할인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임원 안 해 하고 그냥 안 한다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하고 안 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온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유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라고 믿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 힘들죠. 누가 나쁜 말하고 물건 집어 던지면 너만 던질 줄 아냐, 나도 던질 줄 안다 하면서 막 집어 던지고, 너만 때릴 줄 아냐, 나도 때릴 줄 안다 하고,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시면 너만 술 마실 줄 아냐, 나도 마실 줄 안다, 술 먹고 와서 막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상황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하고 물건 던지고 그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할 때도 내가 잘 참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싸우지 않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할 때 나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둘이 싸움 납니다. 이제 싸움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한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도 교회 안 나오냐?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나도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그럼 둘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둘 다 교회 안 나오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마귀는 아주 좋아하죠. 그렇지, 너희들 싸운 거 잘했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교회 나오지 마.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심령, 평화롭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대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그 믿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을 위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그 헌신적인 모습은 바로 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을 때 사라를 웃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분 좋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사라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알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나타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순종해서 순종하게 되면 바로 위에 상전들, 주인들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네.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주의하여 보고 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보라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관심을 갖고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관심을 갖고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걸 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몸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처럼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사라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외모를 꾸미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상처 주는 행동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붙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제 가운데 붙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께도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통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잘 통역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더욱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